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저녁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허물진 저희들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금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몸 나의 정성 나의 힘 다 바쳐서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이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미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곤고한 우리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 살고 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오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기관들을 위해서 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룩과 EM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또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제단과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과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방주제단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정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또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곤고한 가운데에서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에서 삶의 질곡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며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IT에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과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겸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또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었죠.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과 죄악들을 이제 바울이 아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중요한 이렇게 단어를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그게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최고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 더러운 상태인데 여러분, 더러우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러운 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병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건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병든 대로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은 곧 멸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도록.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거부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고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보면 이런 일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바울이 낱낱이 그것을 파헤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부분에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으로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대원칙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면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또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또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자,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면 유대인들이라고 과연 너희들이라고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과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럴 것이다.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떠한가? 그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감정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먼저 얘기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한다는 말.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너가 너를 이 얘기예요. 그죠? 너가 너를. 너가 너를. 너가 너 스스로를 정죄한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라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을 때 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본인들은 율법대로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판단했습니까? 누구를 정죄했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근데 정작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어떤 건전한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비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는 행위 속에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는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는 뭐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판단하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저는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뭐가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그거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자녀들을 다 키워서 다 이제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하고 막 그랬을 때 막 야단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내 자녀를 야단치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 어땠느냐는 거죠. 저도 똑같이 그랬었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에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마치 나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그렇게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남을 자꾸 비판.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이게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그것으로 비판했다면 나도 그것으로 비판을 받고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행해진다. 진리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어떤 선입견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선입견 같은 게 많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에서 재판하는 것도 보면은 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법대로 재판하는 경우가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이 뒤바뀌고, 그래서 지금 미국 법정에서도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 또 그다음에 죄인인 사람이 네고시에이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형량도 줄여주고, 이런 게 뭐 법대로 판단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이 이만큼 정해놨다면 거기에서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하고 상황에 대한 것도 하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게 하죠. 심지어는 세상의 법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확합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롭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면책 특권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면책 특권. 여러분, 면책 특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회기 중에는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있어요. 그죠? 함부로 이렇게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를 해야 되면은 그것도 국회에 3분의 2 이상인가 동의를 얻어야만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의 대사로 임명되어서 갔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나라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 이렇게 징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대사로서의 그런 면책 특권, 이런 게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이 면책 특권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주님의 공로,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수 있는 길. 율법을 가진 것이 어떤 특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너를 회개케 한다. 인자하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름나게 하신 것이 큰 은혜가 아니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조차도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마 세리를 더 천하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리 저거는 죄인이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의 이 죄악된 모습, 나의 죄인됨, 이것을 고백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주. 그게 내 의지로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크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뭘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그냥 죄를 졌는데도 내버려 두고, 그죠? 악한 짓을 행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그게 가장 큰 심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거, 왜 그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런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멸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셨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길이 참아주셨고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에 그랬습니다. 진노를 쌓아가는데, 그 진노를 쌓아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진노를 쌓겠습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완고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완고한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대조되는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네? 당연히 죄를 지었고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졌으면. 그러니까 점점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 안 보내잖아요. 보내겠다고 해놓고도 거짓말하고요. 그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진노를 쌓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는 이미 벌써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까지 임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포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그 군대가 다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그렇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행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만져주심에 민감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많이 죄를 짓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첫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행위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행위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마음씨가 좋아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한 행위에 돕고 착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니까 다 좋은 게 아니고, 그죠? 착한 일이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니까 그게 다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한 것이 물론 그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뜻대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행하도록 그걸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집안에 같이 있었을 때에는 부모님의 간섭 속에서 바르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딱 집 바깥으로 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타치가 안 돼요. 그죠?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면, 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눈에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7절에 보면 뭐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까?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생으로.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보응해 주신다.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시험이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한 것.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자, 그러나 반대로 8절에 보면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까? 노와 분으로 하신다. 당을 짓고,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파당을 짓는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lf-seeking이라고 해요. self-seeking. self-seeking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본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쫓는 불의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와 분으로 하죠.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를 거스리는 이런 중대한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는, 나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이건 굉장한 모순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가는 것을 자꾸 막으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자꾸 거스리는 거잖아요.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보응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외적인 것으로. 여기에 현혹되기도 하고, 그래서 판단력을 잃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외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자기 집, 논, 밭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까? 중심이 바르지 않은 거죠. 중심이.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집을 팔아서 헌금한 걸 보셨으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중심이 바르지 않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겠죠. 왜요? 예?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만 헌금하면서 마치 그것을 어떻게 한 것처럼 전부를 다 헌금한 것처럼.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도록, 그죠? 그렇게 우리 중심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율법과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나누는데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자, 근데 율법이 없는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4절과 15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자, 율법이 없는데 율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율법으로 판단할 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몰랐었는데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한다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한다.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 이 본성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심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다 심어주신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양심의 법을 그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자기 스스로가 양심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심대로 행하는 것도 완전하게 다 양심대로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양심대로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양심대로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죠? 율법 안에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자, 율법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것 중요한데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죠. 그리고 율법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히브리 대학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그 학기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그 유대인들이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요거 조그만 유대인 아이들인데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대요. 너 이거 암송할 수 있냐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줄줄줄줄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걔만 특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공부시키고 배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자, 그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율법을 내가 배운 대로 암송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례와 법도와 규례 계명들은 많이 읽으라고, 많이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그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네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신앙에서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예? 야고보 1장 22절에 보니까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뭘 많이 듣고 많이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그 말씀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이야기하는 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잘하고 있는 척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이 환난이 많은 이때를 넉넉히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저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